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충만한 이라는 뜻으로 7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장차올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7교회,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했었고 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을 뜻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중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를 넓은 범위로 생각하면 지금의 터키 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버가,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도 넓은 범위의 소아시아에 속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버가라는 지역은 밤빌리아 지역이고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곳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중간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를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끝자락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들립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온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후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을 세워 목회 후보생들 기르는 일에 중점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에서 본다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시작점입니다. 에베소가 교통의 중심지였기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어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곳이고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하여 또 각 지역의 교회로 보내는 아주 전략적인 선교 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7교회에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 교회마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7 촛대를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가리켜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주관자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고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주인 또한 황제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관문인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 황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말해주기 위해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즉 교회의 통치자로 교회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일정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앞에는 이제 그 앞부분에는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책망받을 만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받을 것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받을 만한 것은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받을 것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칭찬받을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책망받을 내용을 나중에 언급하는 것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칭찬받을 만한 것과 책망받을 만한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 하반절에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자,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섬겼던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부끄럽게 행했던 것들로 인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것을 설사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알아주면 뭐 할 거고 안 알아주면 뭐 할 겁니까? 알아준다고 내가 했던 것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안 알아준다고 또 내가 행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면 좀 억울한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보십시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인 기원전 한 50년 전후에서 거짓 선지자란 통상 유대적 성향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란
유대적 성향을 가진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90년경에는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란, 물론 유대적 성향을 가진 율법주의자도 있겠지만 니골라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대적 성향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배격하는 용기를 가졌었고,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니골라당 같은 거짓 신앙을 배격함으로 이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배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로부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복음에 대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교회가 복음의 진수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인구는 6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통계 조사에서는 한 600만 명, 조금 좀 널널하게 잡고 있는 통계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이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는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오질 않고 복받는 설교만 해왔습니다. 복받으라라는 말은 당장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신자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격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이단에게 넘어가게 하는 최적의 준비를 시켜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술을 가르쳤기에 그나마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성도 숫자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목회자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배우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두 번째는 교인들의 수고입니다. 수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 내용을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말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수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열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게으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느긋한 것과 게으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성격이 느긋하다고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을 느긋한 성격이라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만한 세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의 인내함입니다. 예수님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행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칭찬받을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망받을 것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책망받을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또한 형제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시엠이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라는 전치사는 떨어져서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엠이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점점 떨어뜨린 후에 결국에는 멀리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피엠이가 능동태 영어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점점 떨어뜨린 후에 결국에는 멀리 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는 것을 점점 떨어뜨린 후에 멀리 보내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들을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결국에는 내 삶에 딱 달라붙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밀어내고 점점 내 삶에 딱 달라붙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버린 이유는 다른 것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미쳐 열심히 돈을 쫓아가 보십시오. 어느새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편안함을 쫓아 그것들을 내 삶 가까이에 두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내 안에서 채색하게 된 데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 가까이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붙들고자 했기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자 했을 때가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다른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붙들어주고자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칭찬과 책망을 보면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긴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싸워가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해주고 있는 이기는 그에게라는 말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촛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촛대는 1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교회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로서 덕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의 동기와 의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처음을 찾아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거룩한 싸움을 포기해버릴 때, 그래서 도저히 처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게 될 때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씀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들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는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언제 그러한 것들을 붙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갑시다.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싸움의 삶을 알고 기꺼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욕심과 싸워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악한 본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서는 욕심과 이 악한 세상과 싸워가는 삶임을 배워갑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 주님 말씀을 들고 이 악한 세상과 싸워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과 싸워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